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을 했고요. 또 금요일 저녁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돌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성금요 성찬 예배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은혜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성찬 금요 성찬 예배 때도 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어퍼시티, 고지대 도시와 저지대, 남쪽과 동쪽에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저지대, 로우어시티죠.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시티는 부유층이 좀 있었고요. 로우어시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빈자들이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구분이 됐어요. 사람들은 어퍼시티에 사는 사람, 로우어시티에 사는 사람,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은 지금 세상에서도요, 지금의 현대 사람들도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저 사람은 좀 힘든 사람,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어퍼시티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로어시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 서부에서, 우리는 서부에 있잖아요. 서부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이쪽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뭐 63층이라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쌍젤리네는 뭐 쌍젤리제인지 뭐 하여튼 그 건물이 63층이라 그러더라고요. 동부에서는 다 알죠. CN타워, 토론토에 있는 CN타워. 아마 캐나다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한국은 123층 롯데타워가 될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저 롯데타워라든지 뭐 123층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감탄하겠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막 감탄이 될 것이고,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인공위성에서 만약에 그곳을 바라본다면, 땅을 바라보면 뭐 123층이나 1층이나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평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출세하고 뭐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은 바라보면서 판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죄인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우어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중에 율법인, 그 당시에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켜야 성전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저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어퍼시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부유층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외에 무엇인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무엇인가가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 그 다음 절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의 righteousness,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 이거는 뭐냐면 100% 완전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예요.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 2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저 율법으로는 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율법 외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완전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소식이죠. 엄청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뭐라 그래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good news, gospel,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으면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영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진 소식, 율법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Save us,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길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불과 5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자기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달했던 그런 소망이 완전히 극한의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큰 절망이 찾아온 거죠.
예수가 소망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만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no.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절망과 함께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찾아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만 몰랐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바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그때는 낮이었는데, 대낮이었는데 어두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늘도 이 땅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을 떨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슬픔 때문에 떨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이 끝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끝인가요? 절대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죠. 눈먼 자, 병든 자, 아픈 자, 슬픈 자, 모든 죄의 저주가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고 지옥이고, 그거는 어둠과 지옥 때문에 거기는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그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의 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짐, 그것을 다 무덤에다가 가둬버리고 무덤에다가 버려두고 홀홀 단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에 악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죄의 저주를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어두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홀홀 단신으로 원수들을 모두 이기시고 원수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두시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찬양은 박수도 막 치고 그러는데 여기 전혀 박수도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받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귀 대적의 권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귀 대적자의 권세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곳에 두고 가둬버리고 예수님 홀로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소식이에요. 반전의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는 율법에 버려지고 우리 같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건 절대로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당시, 특히 저지대에 살고 있었던,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서툰 혀로 짧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면 좀 신학적인 깊이가 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유월절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유월절 전날 금요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유대인 달력이 있거든요. 유대력으로 니산 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니산월 14일로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음력, 양력이 있는 것처럼 요일은 바뀝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6월절은 토요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또 하나가 사바스,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6월절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 제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초실절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초실절이 언제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초실절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지나서 처음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First fruit,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의 6월절은 토요일, 사바스데이, 안식일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럼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다. 다른 것은 잊으셔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자기들의 계략으로 어떤 메시아 퍼포먼스, 그리스도 퍼포먼스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인데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로 지키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도 한 가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나 같은 인생도 살겠네, 나 같은 사람도 살겠네, 절망한 나도 살 수 있겠네, 내가 지금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병을 안고 있는 나도 살아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은 first fruit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그 부활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 나에게도 부활이 임하겠네라고 하는 그들의 소식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first fruit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온 제자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누구에게 생겼는가? 제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다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추수의 끝날이에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 50이거든요. 오순절날 끝나는데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겠네, 부활이 있겠네,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힘을 합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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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전파가 된 것이고, 그래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부활의 소식이죠. 이 영광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도 강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 같은 그런 무덤 속에 갇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부활의 소식이 전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이런 것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부활의 능력이 전파가 되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가둬버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이 부활의 소식이 밴쿠버 땅에도 전파되고 열방에도 전파가 되고,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터에도 부활의 소식이 전파가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이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활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현재형,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도 계속해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 밴쿠버 땅을 향해서도 외쳐야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외쳐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현재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